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성경 통독을 돕는 영상 세 번째입니다. 연말연시에 일이 너무 바빠서 세 번째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들의 목적은 아직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시는 분이나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두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제가 보기에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성경 각 권별로 개관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바이블 프로젝트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1년에 1독을 해 나가는 진도에 따라서 큰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통독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전체에서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방향을 또 위치를 잃지 않고 읽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이야기 형식으로 흐름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면 창세기를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개관. 저자는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외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번성합니다. 번성하지만 죄도 함께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8가족이 다시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하지만 또다시 죄악이 관영했는데 관영한 죄악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죠. 바벨탑은 탑이라기보다는 성과 대라고 보면 됩니다. 탑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얼마 높이 쌓지 못하죠. 그래서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특별히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인생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지지 않을 수 없게 하죠.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주로 우리가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들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이름이 창세기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내용, 또 죄가 시작되는 내용,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불러서 족장을 세우시는 내용, 이렇게 각종 시작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창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밑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날에 우리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빛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따로 나누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궁창, 하늘의 새와 그리고 아래의 물, 바다의 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는 존재를 만드시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다기보다는 땅은 본래 있었는데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드러난 묻에 각종 식물을 나게 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육상의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사람,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되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이 나타나서 한 게 아니고 뱀을 통하여 사탄이 유혹하죠.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탐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고 그 쫄개들이 귀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원시 처음으로 복음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그렇게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데 추방하시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 또 복음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부터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위에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창세기 5장에 보면 보통 살았다 하면 900년 이상 살죠. 아담이 930년을 삽니다.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죠.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죠. 그러니까 아주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하니까 그와 아울러서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죄 지을 생각만 하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은 죄가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6장부터 9장인데 노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가 6장에서 9장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노아의 후손들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오죠. 노아의 가족이 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또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하는데 이 번성한 사람들이 이제 바벨 탑을 쌓습니다. 바벨. 탑이라기보다는 성과 대라고 보면 됩니다. 바벨 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하늘에까지 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한번 도달해보자.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 셈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죠. 이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아내의 여종 하갈, 이집트의 애굽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출생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원수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통에 하나님께서 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크게 말씀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60세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가 형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하죠.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꾀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팥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픈 형님한테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 그래서 빼앗기도 하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거짓으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쟁취하죠. 거짓으로.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 멀리 있는 밧단 아람의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지내는 동안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본래부터 4명의 아내를 얻으려고 한 건 아닌데 본래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보다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언니하고 먼저 결혼을 하고 또 라헬과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몸종 2명도 나중에 자녀 낳는 그런 경쟁 가운데 몸종 2명도 야곱의 아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레아가 아들 6명, 라헬이 아들 2명, 빌하가 아들 2명, 실바가 아들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야곱의 아들은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데 그 중에 레위는 12지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는데 엄마가 다른 배가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참 이때부터 비참한 시간이
계속되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를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올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니까 바로 왕은 즉시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총리로. 그때 나이가 30세. 애굽의 고위공직자는 최소 나이가 30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좀 더 머물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제 풍년 7년 지나고 7년 흉년이 계속될 때에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 이민 온 사람의 숫자가 모두 70명이에요. 70명. 이 70명이 400년 뒤에 200만 명 가까이 200만 명 전후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다가는 혼혈이 되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과 혼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혼혈을 하지 않는 가운데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혼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을 유지하면서 200만 명이나 되도록 나라가 갖추어질 정도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민 가는 내용까지, 이민 가서 이렇게 조금 그 애굽에서 사는 내용까지가 나오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치는데 창세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발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발현,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그래서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림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용을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